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딘가로 피하고 싶은 때가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요나와 같은 경우는 느니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싫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배에 올라타 아름다운 지중해 바다를 보며 경치를 즐길 마음의 여유가 요나에게는 없었습니다. 배 밑층에 내려가 누워 깊이 잠이 들었죠. 이런 경우 사람들이 취하는 모습을 이 성경의 요나가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과 같은 경우도 어쩔 수 없이 피해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장인어른이었던 사울왕에게 오해를 받아 죽게 되었을 때 광야로 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죽이려 하자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 광야로 피했습니다.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보내야 했죠. 다윗은 한 번이 아니라 사랑하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버선발로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맡은 일이 너무나 부담이 되고 감당이 어려울 때 어디론가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그리고 그 부끄러움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피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으로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의 삶에 직결되는 이러한 내용과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많은 시간 동안 여호수아를 살펴보면서 모세의 바통을 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입성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나누는 이야기를 배웠습니다.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많은 땅이 남았지만 나이가 많고 늙은 여호수아를 배려하셔서 분배가 시작되도록 하나님은 선처해 주셨어요. 1단계로 5지파를, 그리고 2단계로 7지파, 그리고 12지파를 모두 분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입니다. 12지파를 위한 땅의 분배를 모두 마쳤지만 이 12지파에 대한 땅의 분배가 모두 마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특별 자치 도시를 2개를 세우게 됩니다. 하나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막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를 위하여 전국 곳곳에 48개의 특별 자치 도시를 48개를 세우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된 이러한 살인자들이 피하여 자기의 목숨을 부지할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특별 자치도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나라는 지난달부로 특별 자치도가 2개가 되었죠. 하나는 제주 특별 자치도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9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를 한 강원 특별 자치도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특별 자치도는 이러한 국방 혹은 사법 혹은 외교 등을 제외하고 행정, 치안, 교육, 산업 등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광역 지방 자치단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특별 자치도를 만들게 되는 이유는, 목적은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 자유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함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위한 48개의 성읍이나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도망하도록 만들어 놓은 6개의 도피성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의 특별 자치도입니다. 6개의 도피성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레위 사람에게 준 48개의 성읍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지식 정도는 우리가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20장의 본문을 가지고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그리고 다음 주는 계획대로라고 한다면 특별자치도 오늘은 첫 번째 도피성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다음 주 21장에 기록되어 있는 레위 사람들에게 분배된 48개의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피성은 부지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피하도록 만들어 놓은 성읍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읍은 오늘 여호수아가 번뜩 지혜가 나서 쓴 것이 아니고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러한 도피성 제도를 만들으라고 했고 그리고 그곳에는 요단강 동쪽에 동편의 3개의 성읍을 그리고 요단 서편의 3개의 성읍을 만들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뭐냐면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오늘 여호수아에는 그 지명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는 그 지명은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지명을 미리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그 6개를 구하되 정하는 것은 리더에게 여호수아에게 이름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과 13절을 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 19장에는 민수기 35장에 없는 실제적인 예가 들어있는 것이 큰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이웃과 함께 오늘 나무하러 가자. 나무 떼던 시절이니까 우리가 벌목을 해서 나무 떼러 가자. 그래서 나무를 떼니까 이 벌목을 하러 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도끼질을 하는데 이 가끔씩 여러분들 어릴 때 우리가 도끼질을 해보면 아는 것처럼 부러지거나 그리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거기에다가 못을 박아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도 부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힘껏 내리쳤는데 이 도끼자루가 도끼자루에서 빠져나와서 날아갑니다. 그래서 옆집 사람을 맞춰버리죠. 그래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예가 신명기에 들어있는 게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본래 의도가 없이 남을 죽였기 때문에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이 이웃에 대하여 한번 미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한 행동과 말이 너무 싫어서 믿기 시작하더니 나에게는 살인하고 싶은 원한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둠캄캄한 밤에 어떤 무기를 손에 쥐고 그 사람이 지나가는 그 골목에 기다리고 있다가 오는 것을 보고 내리쳐서 혹은 칼로 찔러서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는 일부러 죽였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죽였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도피성에서 받아주지 말고 피해 보복자에게 내어주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신명기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도피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하려면 여호수아의 말씀만 공부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의 말씀을 함께 펴놓고 공부를 할 때 큰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공부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도피성의 필요성은 절실했습니다. 최근에도 저희 가정에 외갓집에 장례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족과 친척이 죽는다는 것은 큰 아픔입니다. 고대 세계에는 자기의 가족 중에 한 명이나 또 친척 중에 한 명이 남에 의해서 살인을 당할 때 그 살인자를 온 가족 회의를 열어서 그 살인자를 보복할 수 있는 피해 보복자를 지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힘세고 날렵한 사람을 지명하겠죠. 그러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우리의 가족과 친척을 살인한 사람을 죽이는 피해 보복자로 세워놓게 되고 그것은 당연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우리의 가족을 살인한 사람이면 괜찮지만 부지 중에 살인한 사람에 대하여 그래도 그 잘못이 있지만 그 잘못이 그 사람을 죽일 만큼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자, 피해 보복자가 누군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예, 이렇게 이게 누구인가, 이게 무엇인가 성경을 읽다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신문을 보다가도 사전을 찾고 인터넷을 검색해서 그 단어의 뜻을 찾아보는 것처럼 성경을 읽다가도 모르는 단어나 그리고 그 시대에만 있었던 단어들은 이처럼
찾아봐서 공부를 해서 성구사전이나 이러한 인명사전을 찾아봐서 그것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성경을 제대로 공부하는 방식입니다. 피해 보복자가 따라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두렵습니까? 만약 도피성에 도착하기 전에 피해 보복자가 발빠르게 나를 따라와서 나를 잡아서 나를 죽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므로 도피성은 가까운 데 있어야만 했던 것이죠. 여호수아 20장 4절을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성에 들어간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당하는 장로들을 만나서, 그리고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귓가에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보면서 내가 고의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도망오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면 장로들은 함께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일부러 죽여놓고 거짓말하고 있는지를 판결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부지 중에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구나 라고 판단이 되어지면 그 사람을 거할 수 있는, 생활할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해 주어 안전을 보장하게 주게 되었던 거죠. 하지만 늦게 피해 보복자가 뒤따라왔겠죠. 가까운 도피성이 여긴 줄 알고. 근데 이미 들어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가족의 그 비참하게 죽은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모든 물건을 던지면서 폭력을 행사합니다. 그놈을 내놓으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은 내놓지 말아야 했던 것이죠. 살인자는 그 도피성에 언제까지 살아야 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한 명이었죠.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거해야 했고,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자유롭게 나가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었으며, 단 살인자가 그 도피성에서 어떤 이유로든 밖에 나가 있을 때, 외출이나 답답하다라고 나가 있을 때 피해 보복자가 기다리고 있다가 죽여도 그것은 합당한 죽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도피성의 설명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도피성은 6곳을 준비시켜라고 했는데 여호수아는 그 도피성을 어디에 정했을까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0장 7절과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여러분들 지난주에 제가 2번이나 보여주었던 지도를 먼저 생각해 보면서 북쪽에 있는 납달리입니다.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지역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 이름이 2개죠. 여리고 동쪽에는 이제 한 지파에 하나씩, 루벤 지파에서는 벳셀, 중간에 갓 지파에서는 길라 라못, 그리고 위에 므낫세 지파 중에서는 바산 골란을 구별해 놓게 되었습니다. 지도를 보시죠. 여러 번 보여드린 지도 가운데, 분배 지도 가운데 오늘은 뭘 추가했죠? 네? 그렇죠. 뭐라고요? 도피성을 아주 친절하게 동그라미를 쳐놓았습니다. 저 위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요단강 서편에 납달리 지역, 그 갈릴리 저 위에 메로무사 위쪽에 게데스가 첫 번째 도피성입니다. 두 번째는 밑으로 내려와서 에브라임에 있는 저 중요한 실로 위에 있는 세겜. 그리고 세 번째는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유다 지역의 가장 중요한 지역, 뭐죠? 헤브론. 갈렙이 요청했던 산지는 어디죠? 헤브론. 다윗이 7년 반 동안 왕이 되었던 곳 어디죠? 헤브론. 헤브론의 다른 이름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자, 동쪽으로 오겠습니다. 루벤 지파에서는 벳셀,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땅이 돼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땅이 이렇게 돼 있는데 길라앗이 2군데 있죠. 그래서 길랏 라못, 그리고 북쪽에 므낫세 반지파에는 바산 골란입니다. 참 곤란하죠.
네. 근데 바산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 동쪽은 모세가 다 점령을 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이 두 지역은 두 나라가 있었어요. 남쪽을 아모리, 거기에 왕은 시온, 북쪽에는 바산 왕 오기여예요. 그래서 바산 곤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는 원래 원주민이 두 나라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다시 한번 반복시켜 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 길르앗,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도 길르앗의 향료요 많은 것처럼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명과 인명이 나오면 무조건 요단강 서편이다 동편이다. 무조건 요단강 동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넓게 한번 보십시오. 넓게 한번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죠.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항상 도피성으로 빨리 피할 수 있도록 곳곳에 적재적소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도피성에 대한 이론입니다. 이제 적용으로 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편적으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기서 부지 중이라는 말은 한자입니다. 아니부자를 써서 알지자를 쓰고 그 다음에 가운데 중자를 씁니다. 알지 못하는 중에, 이게 부지중 한자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일부 사람을 제외하고는 죄를 짓고 싶어서 짓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왜 죄를 지을까? 사람들이 왜 죄를 지을까? 한번 들어보세요. 좀 더 좋은 아빠와 엄마가 되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다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반대로 좋은 자녀가 되어 부모님을 부양하고 아주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데 욕심을 내어 일을 하다가 죄를 짓습니다.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에 부모는 죄를 짓기도 합니다. 때로는 좀 더 높은 곳에 오르고 싶어서 죄를 짓고, 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어 죄를 짓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 죄를 짓고, 좀 더 많은 것을 즐기고 싶어 죄를 짓고, 좀 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러한 욕심에 죄를 짓습니다. 어떤 이들은 좀 더 회사를 키우고 좀 더 좋은 회사를 만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죄를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도피성으로 피하라고, 그리고 그 길만이 살 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의 피난처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연상할 수 있고 그리고 사용했던 성경적 인물은 당연히 다윗입니다. 다윗은 10여 년 동안 장인어른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면서 누구보다 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도망자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22장 3절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다윗의 인생이 10여 년 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나의 반석이었고 나의 망대였고, 그리고 적이 들어오면 적이 오는지를 가르쳐주는 망대였고, 그리고 그 폭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다. 시편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라는 고백들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라는 말을 하고 있는 시편 46편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시편 46편은 한 번만이 아니라 3번을 연거푸 얘기하고 있습니다. 7절과 11절에도 똑같은 구절을 얘기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다윗이 더욱 훌륭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들을 피해 광야로, 그리고 적의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서 미친 채 하지만, 그의 훌륭한 점은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리고 자기와 함께 따라다니는 수백 명의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자존심도 다 버리고 나아가지만, 그가 훌륭한 점은 광야로 피해도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그 광야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기도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던 이러한 다윗을 하나님은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시편 62편 8절,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조건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만이 되는 것이죠. 내가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온산교회 성도님들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는 삶은 잠시 세상에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겪는 일들은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잠시 세상에 살지만 우리가 마주하는 일들은 생각보다 엄청나게 큰 부담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께 피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피해 세상으로 피합니다. 때로는 사람에게 피하고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피합니다. 결국에는 피할 곳이 없을 땐 자신의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참된 안식과 평안이 없고 불안만이 계속될 뿐입니다. 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설교자에게 있어서 제1, 가장 좋고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설교의 대상은 설교자입니다. 저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너는 너의 인생에 있어서 너의 피난처는 무엇이냐? 그리고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피난처는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나의 피난처는 교회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저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 나의 피난처는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는 내가 피하고 싶을 때 언제나 문이 열려 있었고 울고 싶을 때 마음껏 울 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내가 교회로 피할 때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나의 한숨과 나의 절망을 찬송과 기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안타깝게도 40년 전, 45년 전 제가 한참 어릴 때 어린 시절에 저에게 있어서 가정은 저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소중한 가정이었지만 도리어 그 가정을 피하고 싶을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는 저의 피난처가 되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신앙 경력이 쌓이고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면서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피했던 달려가면 1분, 걸어가면 5분이었던 그 내 모 교회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섬겼던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 그분의 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로 오면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의 넓은 품으로 나를 안아주시고 나 연약한 모든 것까지 이해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집인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천국에 가면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천국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주셔서 그 험난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음으로 세상의 어떤 지혜와 지식과 명예와 부와 그리고 행함과 실천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지금도 느끼고 있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여인에 대해서 설명은 자제하겠습니다. 그 여인은 큰 슬픔을 만났습니다. 이 여인 같았으면 아마 친정으로 피했을 것입니다. 그러지 않을까요? 네. 그렇지만 그 어려운 가운데 그는 슬픔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소, 실로에 있는 성소에 피했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셨죠. 한나가 잘한 것은 슬픔을 만났을 때에 친정으로, 세상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한 것입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받아주시고 아들 솔로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고 미친 여자처럼 기도를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좀 눈이 멀고 나이가 들어서 술 먹은 술 취한 여인인 줄 오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오해도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술 취한 여자로 오해를 받았지만 그는 술집으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차오르고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얼마나 술집으로 많이 피합니까? 그 술집에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영원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어느 어떤 학생이 둘이 길을 갑니다. 함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그 두 친구가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있고 술집이 있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는 술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 얘기입니다. 실화입니다. 그러나 이곳에 교회로 들어간 친구는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술집에 들어간 이 젊은 친구는 그의 인생이 망가지고 말았던 것이죠. 한나는 하나님께 피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정에서 자신의 자리를 회복하게 되었고 인생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름 그대로 요나 같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을 쳤습니다. 니느웨는 원수의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곳으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었던 것이죠. 배를 탔습니다. 배 아래에 내려가서 그곳에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자신을 찾지 못할 줄 알았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파도를 불어서 휘몰아치게 했습니다. 바다를 흔들어 깨우고 그를 흔들어 깨우고 결국은 제비 뽑혀서 바다에 던져지고 하나님 큰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는 볼 것 안 볼 것 다 보게 되었고 그러나 그 물고기 뱃속에서 결국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게 되었나이다. 요나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한 번도 잘못된 길을 걸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 아니라 한 번 잘못된 길을 걸어갔던 우리와 같은 연약한 여러분들이 중에 그러한 성도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들에게 저는 무척 용기와 도전이 되는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나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실어서 신학을 하고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정말 기도의 응답에 따라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대를 하고 난 후에 잠깐 세상에 눈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할 때가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셨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없도록 저에게 맞는 요나와 같은 물고기를 준비해 주셨고 저는 그 요나와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바로 즉시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며 주의 길을 가기로 작정했습니다. 또한 사역을 감당할 때도 사역에 어려움이 생기고 주일에 대한 부담금이 차오를 때 부끄럽게도 젊은 날에 단 한 번 하나님을 주일에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주일을 피해 맡겨진 영혼들을 두고 피했던 저의 모습 속에는 불안과 그리고 염려의 연속이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인 것을 알고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 자치 도시 2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피할 수 있도록 6개의 도피성, 바로 그것이 특별 자치 도시입니다. 특별 자치 도시란 어디 가서도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든 단어니까요. 가나안 땅에 특별 자치 도시가 있었다. 첫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적용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로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은 늘 가까이 계신다.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가깝게 느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피할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적기 때문이에요. 아직도 세상에 피할 마음이 많기 때문에 멀리 느껴지는 것이죠. 한국처럼 십자가가 많고 교회가 많은 곳이 있습니까? 세계를 돌아다녀 보십시오. 그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처럼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한국 교회처럼 예배가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예배가 많은 나라가 있습니까? 교회 문이 닫혀 있다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있으면 언제나 교회는 문이 열어줍니다. 그리고 열려 있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면서 얼마나 온라인 예배, 온라인 교회가 많이 생겨났습니까?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정말 그곳에 달려앉아 안전한 것처럼 쉽게 달려갈 수 있도록, 빨리 달려갈 수 있도록 곳곳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피할 수 있는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에 이사야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까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케 하러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다만 나의 멍에를 메고 따르라고 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도록 길을 닦아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닦자. 좀 강하게 하겠습니다. 길을 닦자. 신명기 19장 3절 보겠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들어있었습니다. 놀라운 단어가 들어있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닦아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는 없지만 신명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살인자들이 그 성읍으로 도피하도록, 쉽게 도피하도록 장애물들을 거두고 길을 닦아라, 도로를 닦으라고 얘기합니다. 부지 중에 살인을 하고 겁을 먹은 살인자들이 도피성으로 도망을 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내가 죽인 그 사람의 그 가족 가운데 피해 보복자가, 힘세고 발빠른 그 보복자가 나를 따라온다는 생각에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가는데 거기에 거침이 있고 장애물이 있고 물이 있고 건너야 할 곳이 있고 헤엄쳐야 할 곳이 있다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쉽게 빠르게 도피성에 도착할 수 있도록 도로를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이 계곡에는 다리를 놓고 돌아가는 도로는 최단 도로의 거리에 도로를 건설하고 모든 교차로마다 혹이라도 그 일을 잃어버릴까 봐 피난처 그리고 도피성 이런 이정표를 달아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쉽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야 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보다 교회를 아름답게 하는 것도, 교회를 단순히 아름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현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출입할 수 있도록, 저 교회 한번 가보고 싶도록 미래관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카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추고 열린 교회가 되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복음적이어야 합니다. 복음적이라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름도 복음적으로 짓는 것이 좋습니다. 그들과 함께 친근한 이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교회도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쉽게 들어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열심히 교회에 와봐야 돼.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을 해야 합니다. 열심히 말을 하고 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길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셋째로 도피성은 모든 사람이 피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20장 9절 중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늘 6절까지 읽었지만 7절과 8절에 6개의 도피성을 얘기하고 9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유대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거기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사랑하고 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넷째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살 길은 멀리 세상 끝까지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그냥 목숨을 부지하고 살 뿐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도피성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살아갈 날이 많고 우리는 연약하여 부지 중에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피해 보복자가 우리를 추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피하면 그곳은 안전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힘듦이 있을 줄로 압니다. 아픔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그때 세상으로 피하지 마십시오. 예배로 피하고 기도의 자리로 피하고 하나님의 집인 교회로 피하고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